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으시면 계속 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고린도 후서처럼 내용이 굉장히 컴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서신인데 이렇게 건너뛰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또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화목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화목, 이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망가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reconciliation, 다시 서로 화해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화목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어떤 신앙이냐라고 누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답을 여러분이 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여준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신앙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성경은 역사적인 자료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관계적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relationship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 맺은 관계입니다. 이 커버넌트라 그러죠. 그래서 신약, 구약, 구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는 언약입니다. 관계적, 컨트랙트적 서로 약속한 관계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관계라는 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한다 그러면 혼자 앉아서 자기의 존재를 묵상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하늘이 있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깨닫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런 종교도 있죠. 스스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엔라이트닝하는 뭔가를 깨닫는다. 뭐 이런 식의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기독교는 발견하는 게 있다면 내 자신 속에 내가 신이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발견하고 나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찾아오셨구나 이 관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열어보면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와는 다른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The other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달라요. 타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근데 그분이 창조주시고 조물주시고요. 나는 그분의 창조적 의지를 통해서 그의 창조적 행위를 통해서 그분과는 또 구별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심지어는 창조를 어떤 신이 자기의 육체로부터 이렇게 잘라내서 창조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것은 자기의 연속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슈는 뭐냐면 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을 만드셨어요. 하나를 만들지 않고. 근데 이 둘이 관계가 없이 릴레이션십이 없이 개별적으로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남자가 여자를 향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묶여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남자 여자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묶여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나오는 거죠. 부부로서의 관계가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새 제가 결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결혼한 거를 지금 고민하고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결혼이 뭔가, 그냥 아무나 만나서 살면 되는 건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은 동정의 행위가 아니에요. 결혼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평생 함께 갈 동반자와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한번 만나면. 자,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좀 묘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개별된 두 자아가 있어요. 생각도 달라요, 감정도 달라요, 말투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의지도 달라요. 각기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 너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졌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정말 똑같아. 생각이 항상 같아.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죠? 마치 운동회 때 세발 이 레이스 하는 거 있죠. 가운데 다리 이렇게 둘을 서로 묶고 분명히 네 발이 돼야 되는데 발을 세 개로 만들어서 이거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안 되죠, 잘. 그러니까 부부의 삶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갈등이 분명히 있고 다투고 넘어지고 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가 어디 쉽나요? 어렵죠. 살다가 힘드니까 헤어지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헤어진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아이들의 눈망울을 쳐다보면 아주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속에 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남편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마치 우리를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은 어디로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같이 아이들이 정말 그 순간에 이 외치는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참 힘들어요. 어려워.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결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과 존경과 정절과 신의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벌써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이 그 관계를 포기해 버리잖아요. 혹시 행복이 다른 곳에 있을까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오해를 하죠. 근데 결국은 깨어진 관계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창세기는 이런 관계의 깨어짐의 스토리죠. 그걸 다시 나중에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첫 부분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부터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부터 라멕과 두 아내의 사건에서부터 노아와 홍수의 사건에서부터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계속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계속 휘말려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심지어는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릴레이션십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이 자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려도 땅은 계속해서 잡초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관계에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관계는 분명히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인생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나 혼자 막무가내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주위 사람들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다 보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고독하고요. 그 C.S. 루이스의 그 알레고리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재밌는 책이에요.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근데 그 책에 그 설정은 이런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된 그 두 갈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옥에 대한 설명이 이제 처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옥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레이 타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회색빛이 짙은 그러한 마을이다. 근데 이 그레이 타운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는 아주 회색 영혼들만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죽은 이후로 설정하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의 소욕만이 존재한단 말이죠. 나의 이 나르시시즘,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육체적인 관계의 필요도 더 이상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계속 영혼의 이 에일리어네이션, 끊임없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레이타운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뭐 건물도 많고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요. 인기척이 없어. 나중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천국 쪽으로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끝이 없이 이 그레이타운이 넓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만 올라가도 경계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멀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끝에서 끝의 거리가 millions of miles다. 이건 이제 추상이니까, 이건 하나의 그 상상이니까 뭐 사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설정하는 거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서로 같이 있고 싶잖아. 자꾸 멀리 떠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리까지 가 있다. 이게 지옥이다. 지옥이다. 조금 알레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서스피션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밀집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싫어요. 하수도 냄새 나고 아주 복잡하고 차 소리 많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쾌적한 삶을 위해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미국의 서버벤 라이프라는 건 뭐죠? 끊임없이 펼쳐져 나가죠. 나중엔 어떻게 돼요? 1에이커에 적어도 집을 8개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에이커에 한 집 아니면 그것도 몇 에이커에 집 하나 지어놓고 뚝뚝 떨어져 살죠. 그리고 여러분 이웃 아세요? 몇 년 지나도 한 번 얘기도 못 해봤을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자기에게 돈이 생기고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가? 나중에는 핵가족, 자기 식구밖에 없는데 애들도 다 가 엠티 네스트. 근데 엠티 네스트가 되면 왜 부부도 떠나고 싶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이제 둘만 남아 있으니까 못 견디겠다고. 자, 이렇게 인생이 고독해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가인의 방황과 유리함, 결국 인간을 떠나서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멀어져가는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자기 쪽으로. 내게 오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reconcile 시키는 하나님이다. reconcile 시키는 하나님이다. 5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셨다. 우리가 저지른 죄와 죄가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큰 장벽 이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저편에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벽을 허물고 오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굉장히 공포에 떨게 하는 이제 메르스라든지 이런 지카 바이러스 같은데 감염이 되면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비참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격리되어 영구히 병실에서 격리된 상태에서밖에 머물 수 없는데 그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마스크 쓰고 막 장갑 끼고 와가지고 겨우 좀만 만지고 가버리고 주사바늘 꽂고 가고. 근데 이런 격리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병실 안으로 불쑥 찾아 들어온 겁니다. 모든 그 플라스틱 다 헤쳐버리고 정말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 와서 나의 살을 만지면서 내 곁에 와 있어.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메르스나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 오셔서 감염된 사람 옆에 왔다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유출병에 걸려 부정한 여인과 컨택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때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깨끗하심과 의로우심이 전가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 부분이 뭐죠? 그 병, 그 죄, 그 죄가가 예수님께 전염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인간의 저주와 죄가를 다 지시고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는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 죽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결과는 뭐죠? 바로 그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 죄가가 예수님께 들어왔을 때 마치 이건 하나의 이제 예처럼 하나의 이제 알레고리지만 그런 것 같아. 예수님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이 죄에 대한 일종의 항제, 이 엔타이 바이러스가 죄에 대한 면역체가 생기는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면역 체계를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딛고 병이 낫고 회복되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일종의 좀 오늘날 뭐 약간 의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만드신 분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죄를 예수님께 돌려서 해결시키셨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편하게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마음만 정하면 다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화목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대가를 요구한다. 화목에는 대가가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시고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를 봐야 됩니다.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그대로 또 하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신 화목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에게, 바울에게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이 직분이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직분이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도에게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가 됐단 말이죠. 엠베세더입니다. 엠베세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됐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화목을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한 화목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사다. 우린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6장 1절에 co-worke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런 기분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부름받아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기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뭘 전했느냐? 화목을 전한 거예요. 화목, reconciliation. 5장 20절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하나님께서 화목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어떻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셨는데 그가 우리 대신 죄가 되고 반면에 우리는 죄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The great exchange. 예수님은 죄가 되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다 이런 표현이 아예 그냥 너무 드라마틱하게 얘기합니다.
Jesus became sin. 의로우신 주님은 죄가 되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가 되고, 아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면 너를 봐라 이거야.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이 great exchange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실 수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헛되다는 말 알죠? vain, vanity. 전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헛되다는 말은 텅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연기를 잡는 것 같다. 구름을 잡는 것 같다. 뭐가 있는 줄 알고 잡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헛것입니다. 헛것. 신기루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헛것으로 받지 마라. 은혜가 비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No.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세요? 예수 믿어도 별 대책이 없더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만져볼수록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면 또 한 번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다. Now. 믿음의 손을 뻗어 가득 찬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붙들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와 화목하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인생의 모습을 회복해라. 여러분 오늘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신이기 때문에. 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받아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 자, 사도는 화목의 직분을 귀한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화목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시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너는 이 메시지를 죽어가는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다. 너는 나의 대사다. 바울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얘기합니다. 6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화목의 직분을 전달해야 되는데, 화목의 직분을 통해서 화목을 전달해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도 관계가 조금 서먹해졌어요. 한번 상처를 받았어요, 서로. 바울이 상처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통해서.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다 나와요. 바울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야,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조라냐 그랬어요. 생긴 게 왜 저 모양이냐.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바울이 그 힘든 그 길, 요새야 뭐 차 타고 가면 되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다 배 타고 파손당하면서 죽을까 살까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여기 왜 왔어? 당신이 사도 맞아? 상처를 엄청 받았거든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교회를 등지고 나오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픈 편지를 썼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너무 후회하잖아요. 내가 참을 걸. 내가 이렇게 아픈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낙심해서 나로부터 영원히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너무 힘들었어요.
둘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근데 두 사람의 이 두 파티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암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어제 교사 이제 새 학기 시작해서 그 훈련 모임이 있었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자가 돼야 제자를 가르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 경험을 또 경험하도록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결혼하고 스트럭을 해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바랄 수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 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이 다 뻔히 보고 있는데 부정하고 거짓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안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뽀록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보면 비리가 있고 거짓과 죄악이 드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좀 악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기가 어렵죠. 그 안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정결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도 안 하는데 뭐하러 저런 얘기를 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의 마음 속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너의 삶 속에 용서라는 것이 없는데, 너의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화목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말로만 화목하면 그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냐? 안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6장 11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를 향하여 내가 입을 열었다. 너희를 향하여 내 마음을 넓혔다. 왜? 화목의 직분이 해방받지 않기 위하여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내가 고린도 교회와 화목되지 않으면, 내가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지 않으면 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의미가 없다. 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나도 실제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은혜를 헛되이 받겠느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나타나는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아니면 그거 암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 암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냐? 나는 사랑에 대해서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라. 그런 얘기까지 하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라. 우리도 마음을 넓힌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내 입을 열폈다라는 말이 앞에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죠? 정말 하기 싫은 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토라지면 일단 입이 다쳐요. 그래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싸우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근데 진짜 화나면 말을 안 해. 근데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도 하고 카톡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페이스타임도 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 했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 마음속에 너희에 대한 룸을 다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좀 마음을 넓게 벌려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정말 속 터지게 하잖아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 막내가 고집이 좀 셉니다. 사실 저를 닮아서. 어쨌든 서로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 폭발해버렸어. 막 두들겨 팰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미국인데. 근데 사실 패도 내가 사실 서로 때리면 제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서로 막 그런데 그냥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베개로 때리고 막 그냥 막 이러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난 거니까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다가 얘가 딱 제 눈을 보니까 진짜 화가 났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빤히 쳐다보는데
한 줄기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잘못은 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그렇게 뚜껑이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 측은해 보여요.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패티오에 둘이 앉아가지고 한참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옵니까? 말이 안 나오죠.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 야, 내가 폭발한 것은 미안하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너 알아? 안 돼.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나를 좀 용서해다오. 그리고 그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시죠? 기도. 둘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 하는 얘기야.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마음을 열었다.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보세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게 이 내용이에요. 4절부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얘기를 사람들 앞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함과, 가난하다는 거죠. 배고프고. 여러분, 요새는 궁핍하면은 그냥 돈이 좀 없는 거지만 그때는 궁핍하면 쫄쫄 굶는 겁니다.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애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서슴없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고 어두움의 세상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중심에서 그분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정말 바울과 같은 고난 속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반면에 타락한 근성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 떨고 성질 부리고 퉁퉁거리고 폭력을 휘두르며 사는 겁니다. 화나죠? 왜 화가 안 납니까? 내게 있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 관계 속에서 내게 폭력을 휘두르든 무엇을 하든지 관계를 내가 컨트롤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정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해요? 폭력도 있고.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약한 상대를 주먹으로 한번 휘두르 치면 속이 시원하던가요? 아니겠죠? 아니에요. 기분이 더럽죠. 짜증스럽고 혐오감이 옵니다. 왜? 우리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 화목된 자들로서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의 대가를 치른다는 말입니다.
분통이 터질 만큼 자신을 다스리고 참아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실 겁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한두 관계가 묶여있고 그 매듭을 풀어야 된다. 근데 풀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풀지 않고 또 가요. 어디론가 가면 돼. 문제는 저 사람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면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러던가요? 정말 그렇던가요? 이전에 어느 대학교 수양회 가서 집회 인도하는데 한 여학생이 상담을 하겠다고 와서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민을 왔어요. 자기는 아마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부모의 프로블럼이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미국 뭐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거의 20개 도시를 오가면서 살았어. 자기는 계속 이사 다니면서. 20개라 그랬죠, 도시를. 지금 상상하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땐 그런 느낌이었어.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 그냥 서부에서부터 다 한 번 훑고 중부, 북부, 캐나다까지 해가지고, 예? 지금은 뭐 산호세 산다나 모르면서 정신없이. 그래서 야, 어떻게 너 살았니?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인생이 파편 같대. 한 군데서 있었던 기억이 없어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레이타운 생각나지 않아요? 그레이타운.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깨져요. 자, 제가 그림 2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 2개. 이 그림은 뭐냐면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조각품 같은 하나의 물체예요. 물체, 예술품이에요. 근데 이 2개가 필라델피아 아트 뮤지엄에 뭐 투데이스 코리아인지 코리아 투데이인지 하는 한국 전시관 안에 조그만 방인데 그 안에 지금 거기에 전시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거 2개 보고 사진 찍고 왔어요. 근데 보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Translated Vase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뭐 우리말로 제목이 있겠지만 한국 분이 만들었는데 이수경이라고, 뭐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뭐냐면 너무 재밌게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같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란 뭐냐면은 이렇게 물을 담아서 물을 이렇게 부을 수 있는 그런 용기예요. 사이즈가 크죠. 그러니까 아마 손으로 들긴 좀 어렵겠는데 실제로 이 용기를 만들었는데 이 용기가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깨어진 도자기 조각들을 갖고 만들었어요. 실제로 보면 조각인데 조각들을 다 붙여가지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용기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든 조각들은, 이 모든 도자기는 흙으로 시작해서 빚어지고 불을 통해서 하나의 도자기가 됐는데, 그러나 그것이 또 부셔지고 조각 났는데 그 조각난 조각들을 다시 붙여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냈다.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는 걸 통해서 그러나 붙여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긴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또 하나 보니까 이건 그 Map of South Korea라는 작품이에요. 남한 이제 이 지도처럼 만들었는데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가서 보면, 멀리서 보면 정말 막 유리를 예쁘게 잘라서 붙여놓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 드브리라고 하는 화란 미술가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은범이라고 하는 그 도자기 공의 그 화로에 가서 그분이 일을 하다가 깨버린 거, 다 깨진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는 유리 조각도 있고 잔도 있고 병도 있고 그거를 다 갖다가 붙였어요. 여기다가 조각조각.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Beauty found in traumatic episodes experienced by those fragments. 이 많은 조각들이 겪었던 많은 트라우마의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오브젝트로 트랜스폼 됐다. 저걸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왜? 마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아직도 우리는 깨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붙여져서 트랜스포밍 오브젝트가 됐다. 저는 언젠가 심지어는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의 관계도 지금은 뭐 인간적인 이런 강함만 서로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되지 않겠죠.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 둘이 하나 되고 사실은 통일돼도 이게 되겠나라는 고민이 요새 많아요. 그죠?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사는 것조차도 차별받고 힘든데 나중에 그게 진짜 열려버리면 얼마나 싫다 그러겠어요. 자기 사는 것도 힘든데 너네까지 와서 날 괴롭히냐? 그러나 화목이라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한국의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증명될 것 같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먼지 풍기며 싸웁니다. 근데 무슨 세상을 화목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도구로 주신 교회와 가정, 그리스도인들 관계,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깨지면 깨진 대로 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와 싸우셨어요? 물론 옛날 같은 신뢰를 다 회복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고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미 옛날에 다 망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하기 힘든 그런 휴밀리에이션, 정말 수치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버티는 거 보면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손해 안 봐요. 왜?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영광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